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소중한 말씀이지만 특히 오늘 본문으로 찾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사랑하심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 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 사실인 성경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평생토록 죄를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가장 좋은 것을 얻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에도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어떻게 했대요?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허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잖아요. 죄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서 내 본성대로 죄를 행위로 옮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100번 양보해서 내 본성에 있는 죄를 내 행위로 옮기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 본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 죄의 본성이 기회와 상황을 만나면 밖으로 표현이 되죠. 발현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내가 기회와 환경과 상황을 만나면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이런 죄와 허물이 내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아무런 점도 흠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죄인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5편 4절로 6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그러면서 주는 말씀하시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미워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운명 그랬죠? 우리는 범죄에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물려받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무엇에 익숙하겠어요? 범죄에 익숙한 겁니다. 죄에 익숙한 거예요.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지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죄인으로 낳기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운명은 죄로 인해서 어디에 갈 운명이라고요?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 어제 말씀드렸죠? 죄인의 정의가 뭡니까? 죄인의 성경적인 정의는 무서운 말이지만 지옥 갈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운명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 하나님이 두렵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잘 듣게 된 사람의 준비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죽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 행하신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굿뉴스. 내 죽은 영혼을 위해서, 지옥 갈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이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신령한 경험을 하고 신비한 분을 만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져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죠? 죽은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강조드렸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영생 얻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인,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긴장하지 마세요. 돈 바치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뭘 바쳐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것 또한 성경을 몰라서 오해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성경이 사실이면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사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 주관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진 사람은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해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운명과 신분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운명과 신분이 어떠함을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나의 운명과 신분을 정확하게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지 아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기는 알아요. 어디 가는 것을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요, 겸손을 가장하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운명과 신분을 정확하게 깨달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 되어서 지옥 갈 죄인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죠?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인 성경 앞에서 죄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는데 천국 갈 확신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과 나의 신분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죄인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막연합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있나? 막연한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죄만큼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몸과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게 죄인 겁니다. 내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든 그 죄를 벗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죠?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또 요즘은요, 구원 풍년 시대예요. 교회만 다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에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이 말씀에 해당하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예요? 구원을 얻었나이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들 똑같이 즐기면서요, 나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얻었나이다. 나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보실 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증하게 보십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요,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사함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죄는 알지도 못하는데 용서받은 죄인만 계속해서 양산하는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운명과 신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왜?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앞에 보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순서가 이와 같아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도 먼저는 완전한 죄인이 되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요. 성경 레위기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자, 앞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죄의 대명사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은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문둥병 환자를 진찰합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피부에 흰점이 돋았어요. 털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난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냥 이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잘 보세요,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어디부터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시 말하면 전신에 퍼진 거예요. 아까 전에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아까 전에 있었던 사람은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난육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이 사람을 어떻게 진단했죠? 부정하다. 그런데 다음 사람은 훨씬 심각합니다. 왜? 머리에서 발까지 전신에 퍼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사장은 어떻게 최종 진단을 할까요? 잘 보세요. 그 환자를 어떻게 해요?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이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퍼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은 훨씬 심각한 전신에 퍼진 이 문둥병 환자를 정하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분적인 죄인이 아니라 완전한,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한 죄인이 되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 정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까? 죄는 지었지만 나 지옥 갈 만큼은 아니야.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해.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부정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하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세금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 누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습니까? 놀랍게도 죄인의 대명사인 이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서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이 죄가 많은 세리와도 다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어떻게 기도했죠?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단지 자기의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랍게도 이 거룩하게 보이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대표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이 자기 의로는 천국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의만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잘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율법 지키고 눈물 흘리고 직분 받은 것 열심히 수행하고 또 때로는 이적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런 자기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어제 배우셨죠? 우리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도 아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면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구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내가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 바치고 눈물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3편 8절에도 보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 영혼을 거듭나게 나를 영생 얻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자 하나님이 아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는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심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도 되시지만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되십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구원자 하나님,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었죠? 구원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얘기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공의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죄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죠? 왜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죠? 사랑도 있어요. 사랑은 공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겠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천국 되겠죠. 뭐하러 양심대로 의롭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 마음을 먹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지옥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중요하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앞에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는데 그 대가가 뭐죠? 사망.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죠. 무엇도 있다고요? 사랑.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라는 헬라어 말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사랑도 있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가 있고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바로 이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어떤 거냐? 잘 보세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썼죠? 대속법이에요. 대속법. 이 대속법이라는 말은 대신 죽는 법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대신 죽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주신 법, 대속법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법, 대신 죽는 법, 대신 죽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4장에 제사법,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속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속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면 제물이 필요한데 제일 많이 쓰였던 제물이 양이었습니다.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것들이 제물로 쓰였어요. 그런데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뭐라고 써 있죠? 안수. 안수라는 의미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안수. 많이 들어봤죠? 이 안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책임 전가, 책임을 떠넘긴다, 그 얘기입니다. 안수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동일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시라는 의미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양,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번제 희생을 잡는 곳, 그랬죠? 잡는다는 얘기는 뭐죠?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돼지 잡네 그러잖아요. 네, 잡는 것,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죄를 갚는 예물로 삼을 것이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냥 화면을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죄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였던 대속법의 제물은 양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양을, 흠없는 양, 제물을 한 마리 준비해서 이고 갑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었던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막으로 이렇게 리얼하죠? 네, 자, 이게 음향 효과도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요.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이 흠없는 양에게 어떻게 해요? 이 양에게 모두 맡깁니다. 안수, 여기서 안수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됐대요? 이 사람의 죄가 이 흠없는 제물, 양에게 전가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죄인이 흠없는 양에게 안수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흠없는 양에게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됐어요. 죄가 다 흠없는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대속법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뒤에 이제 죄가 전가됐으면 대신 죄를 전가받은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이 전가받은 양, 죄를 전가받은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죽입니다. 이 양은 이렇게 죽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양이 죽었지만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어떻게 보겠다? 동일하게 보겠다. 그것이 안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짐승이 죽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법을 대신 죽는 법,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냥 죽이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대속법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예요, 피. 제일 중요한 게 피입니다. 제가 오늘 이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컨셉을 한번 줘봤어요. 달라진 점 있습니까?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관심 좀 가져보세요. 네, 자, 이 피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속법은 죄인이 죄를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지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피예요, 피. 그냥 죽이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왜 피가 필요하냐? 성경 레위기 찾았으니까 그 뒤에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속법의 핵심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피에 있어요. 피에.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언제 처음 발견했냐? 1628년도 토마스 합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처음 발견해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의 생명이 폐에 있는지 간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뽑죠? 피를 뽑아요. 피만 잘 분석해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3500년 전에 기록된 레위기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자가 나왔죠. 이 속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살속자 갚을 속자입니다. 대신 갚았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갚았다는 거죠? 피로 갚았다 그 얘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갚는다 그 얘기입니다. 얼굴에 더러운 건 물로 씻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으로 씻어요? 피로 씻어요. 그게 대속법의 핵심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써?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만 반드시 죄 사함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속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피입니다. 이 피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내 죄도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제물을 죽이고 피를 받는 거예요. 이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요. 여기를 성소라고 얘기하는데 성스러운 장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죠? 휘장을 열고 어디에 들어가냐?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이 시은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성소에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즉사해버려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이 시은좌에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7번 뿌립니다. 그랬을 때 그 죄인의 죄가 어떻게 해요? 속죄되는 거예요. 죄가 갚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속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대속법입니다. 레위기 4장 우리가 찾았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죄를 용서받는 법입니다.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무엇을 준비하죠? 예물을 준비해요. 제일 많이 쓰였던 게 어떤 예물이라고요? 양입니다, 양. 그리고 흠없는 양을 준비했으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이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죄보따리가 어떻게 돼요? 흠없는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를 전가받은 양이 죽어야 돼요? 양이 죽는 겁니다. 대신 죽는 법, 그게 대속법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을 것이요. 대신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이고 끝나면 안 되죠. 대속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그랬죠? 피. 그래서 피로 제사를 드리면 죄가 갚아진다 그 얘기예요. 대속법. 금방 이해되셨죠? 바로 이 대속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나타냅니다. 공의는 뭐죠? 양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양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대속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가 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7월 10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레위기 23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7월 10일 날 1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짐승의 피로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제사법을 1년에 한 차례씩 꼬박꼬박 드렸던 겁니다. 레위기 17장 찾았으니까 그 앞에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이 대속법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 불완전하냐면 잘 보세요. 불완전한 대속법 이렇게 썼는데요. 자, 1년 동안 지은 죄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용서받았습니다. 해결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죄 져요, 안 져요? 집니다. 또 죄를 1년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 날 짐승피로 제사 드려서 용서받았습니다. 또 그 뒤에 살다 보면 또 죄 져요, 안 져요? 또 죄 집니다. 사람은 계속 죄를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0개월 정도 살다가 이 사람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죽고 난 사람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불완전한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0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 불완전한 대속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은 그랬죠? 율법 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십계명,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십계명을 말하는지 제사법을 말하는지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뭐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율법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대속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인 겁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대속법,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뭐라고요? 우리는 짐승을 상대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한 몸,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는 건 더 이상 짐승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해주시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반응했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수태고지하는 장면이죠.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남녀가 결혼해서 그 결혼의 결실로,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처녀, 여자의 태를 통해서 아이 하나 태어나게 못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남자를 통해서도 아이 낳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나를 구원할 자요? 죄에서. 왜 내가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냔 말이죠. 왜 나의 운명과 신분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까? 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하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미쁘다, 무슨 말이죠? 진실되고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깨달은 사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능치 못하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구원자예요. 그러려면 자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 보실 때 운명과 신분이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태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 1서 3장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무엇이 있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격만 있다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도 있어야 될까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아무리 마음은 차고 넘쳐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주는 겁니다. 내 아내 너무나 사랑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도 여행하고 귀중품도 사주고 싶어요. 남편이니까 그럴 자격이 있죠? 근데 저는 제 자매한테 잘 못합니다. 능력이 잘 안 돼요. 네.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안 되면 사람 구실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면 예수님은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뿐만 아니라 능력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성경이잖아요. 그 2700년 전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랬죠?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그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기, 아들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그 예수, 그 아기,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처녀의 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세주, 자격을 갖추셨죠? 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도 되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격도, 그리고 무엇도요? 능력도 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자격도 능력도 되시는 분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도 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성경 안에는 이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하실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복음의 말씀입니다. 1장 29절 말씀입니다.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 앞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누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1년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늘 1년마다 잡았던 양이 생각나잖아요. 그 제물이 생각납니다. 그 제물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상 죄. 세상 죄가 뭡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세상 죄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첫사람 아담의 죄부터 마지막 끝에 태어날 막둥이의 모든 죄.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죠?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사람의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게 있죠?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는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갔고 만민의 죄를 지고 갔는데 자기를 꼭 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죄에 내 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됩니다. 나는 2022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죄 하면 곧 내 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모든 죄.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죠? 내 모든 죄도 이 세상 죄 안에 포함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질 때 내 죄도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지셨죠.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실 때 내 죄도 당연히 지셨습니다. 내 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실 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나의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질 때 내 죄도 예수님은 함께 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세상 죄, 곧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죄송합니다. 53장입니다. 53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 잃은 양에 비유했습니다. 양은 특징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굉장히 눈이 나쁩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바로 앞에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 스스로 그 무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없어요. 눈이 나빠서. 바로 자기 앞에 걸어가는 양의 꼬리를 보고 쫓아가거든요. 이 길 잃은 양은 줄여 죽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거든요. 바로 그와 같은 양의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털끝만한 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뇨? 그 말은요. 그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정하게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내 죄를 털끝만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다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가,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내가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될까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 내 죄가 다 전가됐잖아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지만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죽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속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 또한 나를 향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죠. 공의가 집행됐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요? 대속물. 대속물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대속법에서 쓰였던 희생양.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일련죄를 위해서 많은 양들이 대속물로 쓰였던 것처럼, 희생제물로 쓰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곧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주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한 희생양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희생양. 이 희생이라는 한자어도요, 복음을 잘 설명합니다. 소우자, 양양자, 빼어날 숫자죠.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난 것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희생생자입니다. 짐승을 들여서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양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죄, 곧 내 죄를 위한 희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무고하게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 관정 안에서 이런 무서운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찔려본 적 있습니까? 손가락만 알인 게 아니에요. 전신이 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혈관이 많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머리에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손에 못이 박히고 죄 없는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에 걸쳐서 온 몸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성경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는 도대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요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양손에 못이 박혔어요. 우리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찾았으니까 그 앞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납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예수님이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냔 말이죠.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또한 말씀해 주시죠. 너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면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줄여도 자식은 먹여요. 내가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힙니다. 내가 못 배웠어도 자식은 교육시켜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자식을 뒷바라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그 부모를 닮았어요. 자기의 분신인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는 위대했다. 불난 아파트 10층 그곳에서 6살 먹이 딸과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선택했어야 됐어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이 딸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딸을 껴안고 등 뒤로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즉사하고 그 아버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딸은 살아나요. 왜 이렇게 하죠?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자기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자기의 분신입니다. 이런 아버지도 있어요. 패륜 아들마저 감싼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가 보죠? 이 자식은 패륜아였습니다.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복면을 하고 밤중에 몰래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요, 아버지를 찔러 죽여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아버지는 자기를 찔러 죽이는 그 범인이 누군지 알았어요. 절대로 동생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누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밑에 써있죠? 이 씨는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괴한이 복면을 썼는데도 단번에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런데 감추는 거예요. 그 패륜 아들마저. 왜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내 뱃속에서 나와서 나를 닮은 나의 분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제가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분만하는 과정 속에서 탯줄이 아이의 목을 감아버립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말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너무나 불쌍한 아이가 됐습니다. 주위에서는 그 아이를 버리고 새롭게 자녀를 얻으라고 권유도 했어요. 근데 그 부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워요. 그런데 한 대학에서 그 말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특수 장치를 하나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부모님하고 소통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단어가 뭐였냐면 뭐라고 썼어요? 달리고 싶다는 거예요. 달리고 싶다. 그게 그 아이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오직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6살 이후로는 타본 적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이 아버지가 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요. 물론 그 배경은 이 아버지는 자기보다 자기 배로 난 이 자식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코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내팽개치는 그런 사랑도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이겠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진 그 사람을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담당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다 마쳤다. 다 갚았다. 무엇을요? 내 죄를. 내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을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끗게 하는 일,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무엇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죄를 언제까지 용서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복음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언제 필요했습니까?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그 짐승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요? 예수님 피. 내 피가 아닙니다. 내 피는 죄인의 피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 아유, 누가 잘 따라 하시네요. 영원한 속죄. 예,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살면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어떻게 했대요? 이룰 거래요? 이루셨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영원히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거예요. 몇 번에요? 단번에.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매년 한 차례씩.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죄를 갚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부터 세상 끝 막둥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 죄를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나는 태어나는 날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 또 앞으로 지을 죄도 있습니다. 지은 죄가 있고 지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지은 죄도 가져갔고 앞으로 지을 죄는 교회당 열심히 나가서 눈물 콧물 흘려야 없어집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도 다 가져갔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이 영원한 속죄를 모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앞으로 지을 죄는요? 예, 제가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의 정성, 자기의 노력, 자기의 눈물 콧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더러운 손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누구 죄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과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앞으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리얼입니다, 리얼. 용서해 주실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뭐죠? 매년마다 이렇게 짐승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렸던 겁니다. 이 짐승의 피는 앞으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드렸던 제사예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실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신이 좋네요. 네. 어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신입니다. 니은. 주신 것을 우리는 보고 믿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믿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속죄라는 게 뭐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그것만 용서한 게 영원한 속죄가 아니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미래의 죄, 나는 죽기 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의 모든 죄, 내가 무슨 죄 지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 모르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어요. 이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노라예요. 복음에 관련한 말씀은 다 과거 완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얻었노랍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내일 지을 죄는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쳐도 죄 젖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대속법은 불완전한 제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보혈은 온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속죄.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무엇을 해결하신 거예요? 내 모든 죄.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무슨 죄 지을지 모르지만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는 용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용서하셨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몇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단번에. 단번이 몇 번이에요?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 세상에 와서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딱 단번, 한 번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요, 언제까지죠? 영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속죄에서 중요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과거 구약시대 제사법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과거 구약시대 제사법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실체가 왔죠? 참 형상. 대상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대속법이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온 세상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맞죠? 그리고 제물은요, 과거 구약시대에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횟수는요,
구약시대 제사법은 매년 1년에 1차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딱 한 번 죽어주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기간은요, 구약시대는 1년짜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요. 이 사실이 딱 마음에 믿어진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영원한 속죄가 믿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과거 구약시대에는 1년 죄를 용서하는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갔잖아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요?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요. 예수님의 피는 과거 사람들의 죄도 미래에 태어날 막둥이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겁니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 죄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 죄가 들어있을까요? 내 죄입니다. 나는 출생해서 오늘을 살아가요. 나는 내일 또 죄를 질 겁니다. 내일만 질까요? 내년에도 죄를 질 거예요. 내년에만 죄를 질까요? 10년 후에도 집니다. 50년 후에도 질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죄를 갚아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마음속에 딱 믿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자, 앞에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는데 왜 자기가 기억하는지 몰라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내 죄를 위한 온전한 제사입니다.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오묘한 생각이 싹 트죠. 아, 정말 좋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네.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네. 내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했다네.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예수님 피를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한 건 맞습니다. 그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자유해졌지만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영원한 속죄가 깨달아졌고 그 은혜가 크게 되면요,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라 덜 지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막 죄 짓고 살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영원한 속죄가 은혜로 깨달아진 사람은 절대 살 수 없어요. 더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혹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한 것 또한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정결케 해주셨어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을 잘 상징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거든요. 배너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마차경주.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연상하는 장면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문둥병자, 그 어머니와 딸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못 살고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를 흘릴 때 그 동굴 속에 있었던 모녀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사하셨다는 것을, 갚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처럼 문둥병이 걸린 그 모녀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입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한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7절에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이미 2000년 전에 건져 놓으셨습니다. 나의 무슨 죄죠?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를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는 겁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겁니까? 찾지 않겠다는 겁니까?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입니다. 내 모든 죄 속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무슨 죄요?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어떻게 받았대요? 배나 받았다. 내 죄 걱정할 필요 없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기의 죄 큰 것만 생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큰 것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죄가 크면 내 죄보다 훨씬 더 큰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사야 4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볼까요? 44장은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어떻게 했대요? 도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발을 도자예요. 그리고 없앨 말자입니다. 발라서 없앴다, 그 얘기예요. 뭐를 없앤 겁니까? 내 죄를 예수님 피로 싹 발라서 이렇게 없앴다, 그 얘기입니다. 도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 피로 싹 발라서 다 없애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놓았으니, 도말하였으니 그거 믿고 돌아오라, 그 얘기입니다. 돌아가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은 사실을 우리는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과거죄, 내 현재 짓고 있는 죄, 내가 앞으로 죽으면서 지을 미래의 모든 죄, 몰라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싹 이렇게 도말해버렸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믿어요. 현재까지 짓는 죄는 예수님이 용서했고 자기가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로와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옥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용서했는데 딱 요거 하나는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갑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무슨 말일까요? 돌 물 위에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둥둥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모래를 물 위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알을?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크고 작은 죄가 있지,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건 매 일반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겁니다. 100% 완전한 구원. 맞습니까? 예,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 구원해 놓으신 것, 다 갚아 놓으신 사실을 우리는 보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억울하게 해 놓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표죠?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신분과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대표도 하나님이 한 사람 세운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누가 됐죠? 의인 된 겁니다. 절대 억울하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순종치 않은 대표, 첫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한 한 사람의 대표 누굽니까? 예수님. 절대 억울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여, 너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갚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생깁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영원한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딱 맞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그랬죠? 회개가 뭡니까? 믿는 게 회개예요. 그럼 믿지 않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게 곧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찬송가도요, 울어도 못하네. 실컷 노래 불러요. 그래놓고 또 주여 주여 합니다. 새벽마다 울며 불며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울어도 안 된다니까요.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오직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끝내버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끝까지 약속 지키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나머지는요, 전도인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상담통해서 해결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안 믿어진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언짢아하지 마세요.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욥기 16장 1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그 증인과 보인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셨다는 약속이자 보증입니다.